안녕하세요. 신약에설 통독 길라잡이 7강 예루살렘과 이방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설 통독 교과정은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7번째 예루살렘과 이방인교회,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5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마지막 유대인 성도와 야고보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7-1강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신약의 역사적인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연결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뒤에 이어서 후기 사도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1세기 말까지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는지. 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차 끝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도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그리고 1차 로마 연금 시절에 옥중서신 4개, 그리고 이어서 5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목회서신이 있죠.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이제 신약을 쉽게 읽는 방법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 7-1강에서는 여행과 관련해서 암송하는, 상기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을 다시 따로 모아서 보면 1차 전도여행 이전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순교의 시점, 그 바로 전, 그때가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이어지고요. 이어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과 달리 그 저자 이름을 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 서신의 계율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긴 하겠지만 히브리서부터 보게 되면 장수가 13장입니다. 성경의 배열은 사실은 시대적인 그 순서라기보다는 장이 많은 게 앞에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서가 요한 1, 2, 3서보다 더 앞서기도 하는데 뒤로 온 이유는 한 장이어서 그렇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22장인데 왜 뒤에 왔느냐? 이것은 뭐 뚜렷하게 맨 뒤에 기록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문학 장르상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서니까 이 서신서와 구분을 한 것이죠. 저자가 있고요, 핵심적인 단어들, 그 다음에 장소가 있고, 그리고 기록 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오 그러면은 성경엔 3번의 가이오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번째 사도행전에 보면은 더베의 가이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일반 서신의 그 기록 연대와 맞물려서 교회의 박해 역사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1세기 교회 박해는 처음에는 유대 땅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있었죠. 유대 땅에서도 처음에는 사두개파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으로 교회가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로마에서는 처음에는 로마 지방 관리 지도계층이었는데 나중에는 황제가 박해를 하죠. 그래서 10번의
커다란 황제로 인한 박해가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이제 야고보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의 내용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의 삶과 관련된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절반이 명령의 권고가 야고보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1장 2절에 여기라, 1장 20절에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더 힘든 것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아는데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사실을 더 많이 알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는 비논리적이다. 비논리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뒤죽박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읽으시면 금방 느끼는 것인데 내용의 순서가 특별히 있질 않아요. 한 주제가 끝나면 또 다른 주제가 이어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주제에 연결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비논리적이다, 뒤죽박죽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잠언과 유사해요. 잠언도 그렇죠. 잠언도 여러 가지 잠언들을 모아놓은 잠언집이 되는데 각각 특징이 그 그룹으로 모을 수가 참 모으기 어렵죠. 하나하나 다 귀한 금원들이 되는데 근데 이것은 야고보의 성장 과정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랍비가 회당에서 설교하게 될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 내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긴 하되 일방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교회도 우리 기성교단과 달리 형제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단시되고 있긴 하죠. 형제교회에는 특별한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이게 되면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형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좀 유사한 것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그 유대교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제를 내놓고 둘이 토론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내는 묵상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그런 형식을 다루고 있기도 하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유대인 회장에서 이런 훈련들을 받거나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쉽게 자기의 서신에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게 되면 반문하죠. 자, 너희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하면서 질문하게 될 때 그 본인이 의도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반대 질문하기도 하죠. 반문을 사용하고 또는 모순되는 단어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생각을 유발시키기도 하죠. 이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논리적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록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해서 야고보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거를 보면 야고보가 연설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언어 사용이 야고보서하고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잖아요. 보다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증언합니다. 이 책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 그래서 2세기의 헤게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야고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에는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있고 또 그 형이 야고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불신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죠. 30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가족인데 그냥 형이었잖아요. 오늘 갑자기 나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형,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선배까지는 갈 수 있고, 아니면 또 괜찮은 선생님, 스승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메시아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시절에 친구들에게 잘 보여라. 왜냐하면 졸업을 하고 나도 친구는 나를 옛날의 그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도 저희 친구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뛰어난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참 인정하기 어렵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탁월하다고 보진 않는 느낌을 가끔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런 한계가 있죠. 나랑 겪었던 그 시절이 그 사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벌하신 다음에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가 30년, 추정 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35년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야고보에게 통지하도록 얘기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44년경. 그리고 이때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당시 교회 3대 기둥이었던 것을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 중 일부가 그의 이름을 빌어서 이방 신자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도록 적용했다고 바울이 얘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될 때 이방 신자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쯤에서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신자입니다. 한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지만은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를 공정의 야고보 그러는데 먼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권면의 내용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 근거는 1장 1절에 12지파라고 그랬죠.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할 때 이게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과 2장 1절의 근거에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쓰신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몇 가지 사실을 보면은 AD 46에서 49년경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언급이나 또 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많긴 한데 복음서 언어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나중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변화된 또는 정제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일치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서는 만약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으면 야고보가 그것을 읽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로는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 텐데 회당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초기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이 공의를 주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AD 49년에 있었던 거 사도행전 15장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9년 이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년들을 다시 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전에 대기근이 있었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고 이때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투옥이 됐고 그 전에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기록 이후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갈라디아서 기록이 있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30년경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물론 이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긴 했지만은 이때도 역시 유대 기독교인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죠. 44년에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고 46년에 대기근이 있었고 44년 이후에 핍박과 그 다음에 계기근으로 이중고를 겪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지도자로서의 관심과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했는데 이것은 아마 상업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야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따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기록 목적. 박해로 인해 환난과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도록 격려하고요.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믿음은 매일의 실제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을 하도록 하고 실천해라. 믿음을 나타내라는 권면이 이 기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다뤄야 되겠는데 내용을 다룰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빅데이터로 정리하는 것이 되는데 전에처럼 이 태그 클라우드에서 찾아봤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고 믿음, 형제, 행위, 주님. 자,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려워서 숫자로 뽑아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약 429개의 단어가 있는 중에 상위 50개를 추려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걸로 보아서는 구약의 배경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율법이 관련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음과 행위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보면 이 표에서는 신앙이 키워드가 되네요. 신앙의 테스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역사, 그리고 신앙의 적용.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단 나누기. 자, 여기에선 시험에 대처하는 걸로 크게 둘로 얘기했습니다. 개인 그리고 공동체. 그래서 개인은 시험을 참고 견디라, 듣고 행하라. 공동체에서는 차별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세상과 버타지 말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믿음에 대한 행위를 얘기하면서 여기 실제적인 내용들을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절은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있는데 각각의 도표들이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야고보서는 아까 언뜻 뒤죽박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키아즘. 이렇게 하신 분은 이 핵심을 3장을 봤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이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이 문화는 그냥 따로 떼어놓고 앞에 부분 A 이거하고 뒤에 부분 A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이런 거를 이 키아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칭, 병행, 순환 그런데 서로 대칭이 되죠. 대칭. 이게 이제 히브리 문장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후반부가 전반부에 관해서 때로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반대되는 것 또는 평형, 그러니까 유사한 것.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형태가 반대거나 아니면은 유사한 것. 이런 구조로 이 대칭 병행 구조 순환 그러는데 또 교차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교차 병행 구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행이나 반응적인 형태로 됐다는데 이해가 좀 어려우실까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A가 있고 A가 있는데 고난과 인내 해서 이것은 병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을 실천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교훈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X 사실은 이 헬러 키거든요. 키인데 이런 형태로 구분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를 더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자, A가 있고 A 다시가 있죠.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B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눈 거죠. 그럼 중앙이 무엇이냐면 1장 27절, 2장 1에서 26절 이렇게 둘로 구분해 봤습니다. 근데 키아즘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좀 달라지기도 해요. 보시면은 Charismatic Structure in the Bible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래서 검색에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그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A부터 A 다시. 근데 여기는 G가 나오죠. 앞에 부분에서는 D와 D 다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G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중앙이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부에 대한 얘기, 여기도 부에 대한 얘기, 탐욕에 대한 얘기,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고요. 혀에 대한 얘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그렇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구조, 히브리 문장 구조에 이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죽박죽이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런 관계성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내용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요거는 컴패니언 바이블에서도 나온 것인데 조금 더 다르죠. A, B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서 또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문단을 나누시면서 서로 연결해 보는 걸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Literary Structure of the Bible에서 바이블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성경 전체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요거는 야고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좀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야고보서를 가운데 이게 A, B, C, D, E 이게 이제 A-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것 다시 야고보서를 둘로 구분합니다. A, B, C, B, 다시 A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절반 나눠서 3장 12절. 3장 12절인데 또 나누죠. 이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창세기나 아니면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아주 긴 성경 장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9개 정도로 구분을 지키도 해요. 그래서 하나로 하는 것, 2개로 하는 것, 그러니까 1-1, 1-1-1, 1-1-1-2 이렇게 이제 표제가 붙기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체 챕터 하나를 하나로 또는 2개로 하나 또는 3개, 4개, 5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이렇게 정리한 걸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우리가 본문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이 키아즘을 가지고서 본문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W로 해서 4W, 4W가 나온다.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whereas, 부에 대한 것이죠. 부. 근데 이제 거룩한 부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나가게 될 때 그 직업들이 재봉사였어요. 보석상도 있고 고리대금업도 있고.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바꾸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착취를 하게 되고 또 돈 있으니까 방정하게 되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아첨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부에 대해 질투도 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 난 이제 괜찮아.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추수를 잔뜩 해놓고 자 배부르게 먹고 놀자 할 때 네가 오늘 밤에 불려갈 수도 있다 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잘못된 안정함입니다. 돈이 있는 만큼 더 든든하다. 그거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돈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 해나갈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자,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야고보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에 대한 겁니다. 덕담을 하고 반대로 험담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인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판별이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 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은 통과하는 것을 목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금처럼 그 정해지는 것, 재련되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사탄은 시험을 하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시련과 시험을 분별하고, 근데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기독교 단체로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도피하는 경우. 왜냐하면 시험을 무서워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위즈덤,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에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직관적이라고 표현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름답고 순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패치 아담스라는 그 영화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건 실화라고 합니다. 손가락 4개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한 할아버지가 주인공한테 손가락 4개를 보여주면 몇 개냐 물어봤을 때 4개입니다 그랬더니 바보가 또 하나 왔군. 그리고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 너머를 보게 되면 8개로 보이죠. 그러니까 손가락 4개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지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너머로 보는 그 지혜는 믿음이죠. 아, 문제 너머에 답이 있구나. 문제 너머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는 것인데 손가락 4개는 세상의 지혜, 손가락 8개를 보는 믿음은 하늘의 지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궁금하시면 패치 아담스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제 한 장 그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좋은 도구가 됩니다. 보시면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오시면은 영어로 된 보통 8분 정도 되는 이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 있는 단체와 연계가 돼가지고 구약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좀 신약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누가복음 1번까지 됐더군요.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1. 아마 3일에 한 번씩 뜨게 되니까 조만간 사도행전 그 이후에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 그림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는데 이 그림 하나를 이해하시면 야고보서가 정리가 되거든요. 특별히 뒤죽박죽인 야고보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래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영상이 한글 동영상이 제공이 될 테니까 그냥 오늘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히브리어는 야코브,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야코보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제임스로 바뀌었죠. 영어는. 이거는 그 언어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 표시하는데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야고보, 제임스.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는 3명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아피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그래서 우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15장 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때 상황이 가난하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그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는데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을 다룰 때 주된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야고보서는 은유와 한 줄 경구로 가득 찬 짧은 지혜의 교훈들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율법의 요약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보이겠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야고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의 비교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산상수훈. 얼마나 이게 일치되는지 볼 수 있겠죠. 1장 2절, 5장 1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서하고 잠언의 병행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잠언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잠언과 산상수훈 내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이 되는 2장에서 5장까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1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그룹 지어서 우리가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순서를 따라 이렇게 이어진 그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래서 선형 방식이 아니고 그냥 쉬운 문장으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익에 편중해서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 않는 이것이 바로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에 반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말을 합니다. 친구야,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자기는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어요. 진실한 믿음은 무엇일까? 사랑인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 14에서 26절이 이게 한 가지 그룹으로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드, 말입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타인을 비방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진리만을 얘기해라 하면서 보시면은 3장, 4장, 5장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드, 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불러 모으면 세 가지가 모아지는 것이죠. 부여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4장 13절, 5장 1절에서 6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얘기하면서 부자의 오만과 부의 위험이 어떠한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이 돈으로 가지고 지어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동등한, 능력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가 동등하게 대접한 그런 사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인내와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은 또 기도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제들이 1장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1장 안에. 그래서 1장의 주제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5장까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좀 독특한 이런 구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이 되기도 하죠. 네, 이 12가지 지혜가 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일상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 이제 7번 반복이 돼요. 이 안에서. 7은 완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온전이라는 것은 전체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부요는 지나갈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없을 때 남을 돕고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8절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 그러죠. 자유케 하는 율법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사랑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랑으로 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설명드릴 때 한 3번 정도 기본적으로 반복해 들어야지 좀 이해가 되니까 하실 수 있으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그 PPT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빗 파슨의 야고보서 해설이 80분짜리 강의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다뤘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산상수훈과 비교, 자문과의 병행, 도표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캐스텍 스트럭처에 대한 영어로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교선교회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리스트에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통독 자료, 단톡방에 올리는 자료 또는 그 이상의 또 다른 자료들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공부하시는데 유익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저희 선교에서 발행한 도서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PDF로.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석박사 논문들을 다시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유익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